방송 성출한 중에 약간 오류가 좀 생겨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12월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이제 12월 2일 목요일 공동서신 이제 9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아끼시고 부르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일이 있어서 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함께 공부할 텐데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익숙치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를 등장시키는데, 사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지혜. 그래서 야고보를 가르쳐서 신약의 지혜서라 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 믿음과 지혜를 동반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과 지혜로서 살아가는 경건은 삶의 실체인데, 이게 늘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실체라고 하니까, 경건이라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특히 지혜를 이야기할 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이 모든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기초하게 되냐면 결국은 예배로 기초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12장 1,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드리라는 말, 드리라. 이게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면 헌신이죠. 헌신 드리라. 파리스템이. 드리란 말은 영어로 하면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어놓는 거지, 벌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거지. 이게 헌신이라는 것이지. 보통 우리는 헌신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도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은 나를 인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공로라든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열매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바쳐야 되는, 추수감사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누구가 결정해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잖아요. 예배라는 말이.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경건이고 거기에 믿음과 지혜가 동반되어야 그게 예배인 것이지, 그게 경건인 것이지,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막 들이밀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커서 신학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름을 줘요. 이름이 김씨라면, 성이 김이면 김신학, 또 김목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믿음과 지혜가 동반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과연 커서 20살 정도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됐는지,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똑같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쳤으면 좋아요. 좋은데 뭘 바쳤냐면 아주 물짠 거, 아무 때에도 소용없는 거, 누구도 뭐라 해야 되죠? 누구도 아름답게 보지 않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김신학이라는 애가 자라서 과연 신학 박사가 될 만큼의 기초적인 학문도 갖고 있고, 헬라어도 좀 익숙하고, 라틴어도 좀 하고, 히브리어도 좀 하고, 영어도 좀 하고, 독일어도 좀 하고, 프랑스어도 좀 하고, 이렇게 어떤 책을 읽어도 책의 원전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인 바탕을 갖추어야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 박사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드린다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항상 믿음과 지혜를 전제로 하는 그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수가 늘 얘기하죠. 제가 목수가 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이렇게 목재를 잘라야 되는데 이 톱이 어느 때는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날에 다 무뎌지고 녹슬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면 나무만 잘리는 게 아니라 톱이 갈아져. 이런 톱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 드린다, 디스플레이한다, 파레스테미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할 때 우리가 이 경건 이 자체가 충분히 믿음과 지혜로서 다져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를 바쳐야 되는 거지, 드려야 되는 거지, 내어놔야 되는 거지. 좀 실감 있게 얘기하려면, 이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온통 그냥 먼지 투성이에다가 그냥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땀 냄새 나고 완전히 진짜 그런 식으로 첫날 밤을 맞이할 수도 있겠나?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단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단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다못해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이발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그게 경건인데,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이 단장도 없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상태를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 조건이 뭐예요? 흰옷 입은 흰옷.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교회 지체니까. 그러면 그런 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걸 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늘 신부와 같은 그런 정결한 마음.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늘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건 이제 오늘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연습, 그 몸풀기를 한 거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4페이지. 베드로 전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교회의 소망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이 말이 베드로 전서 전체의 어떤 그 메시지, 의미를 함축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전서는 무슨 책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교회. 이건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적 정의란 말이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망. 교회의 소망. 교회가 바라는 교회의 소망. 이미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얘기했었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건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이게 교회일 때 그랬을 때 이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한다는 이런 내용도 다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한 야고보서에서는 이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요?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특별히 뭘 강조해요? 특별히 소망을 강조해요. 근데 믿음과 지혜가 경건으로 나타날 때 이 경건에는 여기에 기본 바탕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사랑이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동반한 소망이어야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서는 이 소망을 좀 더 미래적,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 이 미래적이라는 말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뤄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이란다면 무엇과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주의 머리가 되셨고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에게까지 연결돼요. 사실 이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은 믿음과 물론 믿음이 항상 지혜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믿음과 그 경건의 결과가 늘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동반한 소망인데 특별히 이때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늘 내 눈앞에 있어요. 늘 내 눈앞에.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하는 거. 얼마가 필요해요? 한 10억이면 돼요? 한 10억 갖고 모자라나? 한 100억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직물적, 다시 말하면 물질과 늘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깊은 게 뭐냐면 먹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우리 일상에 뭐 사람 살다 보면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선민이라고 할 때는 보물이라는 뜻이 있다. 보물. 하나님의 보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제일 먼저 마라에 갔는데 오아시스 갔는데 거기에 종려나무 12그루가 있었어요. 12그루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상당하죠.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물을 마시려 보니까 물이 쓴 거야.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지. 마라의 쓴 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아까 이 앞에 한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예배, 경건한 예배의 연수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세상의 맛. 이 세상을 우리 성도가 이때 살면서 늘 부딪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쓴맛이지 단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달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 달콤하다 한다는 것은 유혹인 거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지. 본래의 맛은 쓴맛인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단맛을 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걸 제공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단 것이 있는지 달콤한 것이 있는지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찾고 다니면서 나에게 달콤한 걸 찾아내려고 눈이 벌게 돼가지고 찾아다니는 것은 그건 신자가 아닌 거지. 성도가 아닌 거지. 세상은 우리한테 달콤하지 않아요. 만일 세상이 우리한테 달콤한 뭔가를 줬단다면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인 것이지. 이게 시험이고 이게 시련이고 이게 고난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늘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소금도 쌓아놓고 농사도 많이 져놓고 그것이 달콤한 유혹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이권, 어떤 명예, 권세 이런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가야 한다고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니까 사실 지금 한 20분 동안 공부한 내용 요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뭐 강좌도 다 한 거야. 사실은 뭐 요한 1, 2, 3, 4, 유다서까지도 사실 뭐 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딴 길로 가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만족하기 위한, 사랑의 반대쪽에 있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쪽에 있는 말, 이게 탐심이란 말이지. 탐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또 이게 지금 자꾸 여러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게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등장하기 전이지. 그쵸? 교회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게 나중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해서 새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 요걸 로마서 10장에서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이전에는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1장까지지. 12장 1절 아까 나왔네. 로마서 12장 1절 어딨어? 지워버렸네. 로마서 12장 1절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해 교회가 있고 교회가 아닌 게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 12장 1절로 넘어오고 난 뒤부터는 세속적인 거죠. 세상과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로마서 12장 1절 이후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세속적인 사람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바람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죠? 이제 감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조명, 비침을 통해서 그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제 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상으로. 그러나 오순절 날 이후에 이제 교회가 등장하고 난 뒤에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니까 지금도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오순절 이전 사건이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 절대 없어요. 선지자는 이제 없는 거야. 언제부터 없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선지자는 이제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도 죽고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교회 시대로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도 무슨 사도를 찾고 선지자 찾고 내가 선지자야. 그건 정신 나간 소리. 무슨 신사도 운동 미친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정착이 돼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는 거다 염려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는 교회 바깥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 명예도 권세도 무슨 권력도 돈도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왜 그런 욕심을 내요? 결국은 딱 한 가지야. 먹고 입고 자고 싸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건 짐승들이나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정작 짐승들은 그런 염려 하나요? 짐승들은 뭐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고 무슨 뭐 그런 거 안 해요. 염려를 안 해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없으면 굶고 뭐 한 달도 굶고 그래요. 근데 사람만은 이상하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세상의 속성. 세상의 속성인데 딱 따지면 뭘로 연결돼요? 결국은 욕심이야. 욕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남이 먹을 것을 내가 미리 뺏어다가 내 앞에다 갖다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욕심인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됐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 반대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것과 달리 먹고 마시는 것은 이건 이방인들의 속성이란다면 그 탐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새 이스라엘 교회는 무엇으로 그 특성을 드러내요? 사랑. 그래서 온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사랑도 두 가지 사랑이 있죠. 한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거란 말이지. 그 같은 말이긴 하지.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돼 아니 어떤 거 하나를 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얘기 하나 하려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게 단절되면 이게 이단이야. 그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남편 삶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는 거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건 우상인 거지. 그건 이단인 거지. 그러니까 이단, 우리가 주변에 보는 뭐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그런 모든 종파, 종교, 하다못해 불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종교의 기본 밑바탕이 뭐예요? 탐심이야, 탐심. 욕심.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지. 그건 경건이 아닌 거지.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그래서 결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 하는 것은 뭐 없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는 이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가 담겨 있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곧 사랑이야. 사랑.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 편지 쓸 때 그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기도 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기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도 이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인 거지. 내가 그냥 무슨 헛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모든 성경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서론 들어갑시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때 이제 여기 94페이지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교회의 소망은 이제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 두 번째 땅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이게 베드로전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보내졌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견고한 소망을 상기시키면서 이게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발생한 게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누리는 견고한 소망. 그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소망, 어떤 소망이 약속되어 있어요? 미래적 종말론적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에 뭐가 와요?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재림에는 뭐가 따르죠? 당연히 심판과 심판. 이때 부활이 다 따라오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죽은 사람은 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갈라지게 되겠지. 나눠지게 되겠지. 자,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은 결국은 재림은 무엇과 관련돼요? 이걸 쓸 때 어디 있나? 결국은 새 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관련된 소망이야. 그거 없이 소망만 따로 있는 거 없어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 다 했고 사랑의 내용도 다 얘기 다 했어요. 그걸 갖고 있는 그런 동반된 소망일 때에 어디로 가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already, not,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기업.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유산 상속받은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구원의 견고한 소망을 상기시키면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얘기야.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뭐 그 정도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박해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건 박해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 성도들이지. 거룩한 삶의 높은 표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요건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달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야.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나그네들이지만, 이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미 다뤘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이라는 뜻이야.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놀라움과 불신자들은 이런 그러니까 아까 불신자는 거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이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 이스라엘 교회와 세상 불신자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보고 놀라워해. 아니 놀라워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워하면은 자기들도 부러워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은 말이죠. 누가 잘 되면 누가 이렇게 잘 살면 박수 쳐주고 아 그래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끌어오르는 게 있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적개심을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게 고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우라가 우리를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성도들에게는 나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아우라가 있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뭐 이렇게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사람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지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앞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비굴함을 느껴요. 그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표가 안 한 거야 봐. 저야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조금 잘생긴 정도에 하지만 그게 뭐 하다 보면 만나서 누구 얘기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보통 그렇게 어떻게 알지? 그 말 저는 나는 어디 가서 뭐 그 표현도 안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뭐 좀 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우라가 있는 거지.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나 그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은 하지 않아도 괜히 우리들 보면 미운 거야. 시기심이 적개심을. 근데 그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교회의 속성.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속성은 뭐라고요? 탐심으로 꽉 차 있는 거고 교회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개의 거대한 세력에 부딪힌 탐심으로 차 있는 세상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와의 늘 부딪힘. 두 세력의 저쪽 아프리카 그 남단 희망봉에 가면 참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생겨요. 그게 참 묘한 건데 나는 갔다 와봐서 알아.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희망봉이라 하는 데인데 여기는 대서양, 여기는 인도양. 얘가 인도지, 인도니까 인도양.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 남극이지. 이제 이쪽 남극인데 이 대서양과 인도양에 있는 두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데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 경계선이 쫙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엄청난 이 인도양의 바닷물하고 대서양의 바닷물이 엄청난 힘이 서로 견주고 있는 거잖아. 이상하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해. 네, 뭐 이제 그냥 그건 뭐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세상과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과 교회가 따로 있어서 늘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지나가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의 다스림, 세계.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백성을 택하셨어. 이게 뭐예요? 교회야.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의 왕국이라고 해요. 권능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전세, 우주 만물이 다 포함되는 거야. 이 세상도 포함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백성들, 교회,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권능의 왕국. 그건 이 세상이고 여기를 은혜의 왕국, The Kingdom of Grace, 은혜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능의 왕국도 이 세상도 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의 속성, 이 세상의 속성은 이 권능의 왕국 또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의 큰 악의 속성 중 하나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탐심. 탐심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왕국이라 할 때 킹덤, 나라, 왕국이라 할 때는 항상 이런 다스림, 통치 이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늘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세상의 속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큰 통치 하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햇볕을 주시고 비를 뿌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 먹는 거야.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의 왕국과 세상은 늘 서로 적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 안에 있는 교회, 다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 삶의 전체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걸로 끝나지 않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가슴에 찔리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 동네 꼬마들은 이제 일요일 되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냥 서로 어울려서 놀아요. 근데 교회는 꼬마들이 모여가지고 뭐 찬송을 하는지 뭘 하는지 참 예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참 그게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꼬마들이 뭘 했겠어요?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유리창을 깨고. 안 그랬어요? 안 그래봤어요? 착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동네 꼬마들이
그 교회가 너무 그게 부러우면 그 교회로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은근한 어떤 그 시기심 발동해가지고 꼬마인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 돌멩이를 갖고 막 던져.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깨먹으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꼬마를 잡는데 꼭 잡힌 게 꼭 나야. 내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뭐 난 누군지도 모르지. 근데 뭐 나보다 키가 크고 어른이니까 선생님인 줄 알지 뭐. 교회 선생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너는 유리창을 너가 갈아 낄래? 돈을 낼래? 아니면 다음 주날 교회로 올래? 다음 주날 교회 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꼬마가 무슨 뭐 용돈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다고. 다음 주에 가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교회를 갔어요. 그게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는 교회에 돌을 던져갖고 유리창을 깨먹고 그게 참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뭔가 결정적인 것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뭐 예배를 하는데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예배를 끝났는지 그 본권 공부 시간이 끝났는지 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야. 꼬마들이 다 앉아 있는데 퀴즈를 냈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뭘 했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나요?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 꼬마가 뭘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머릿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잘 몰라. 하나님이 있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아무 말도 않고 손도 안 들고 있는데 나만 혼자 손을 들었어요. 난 속으로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 대답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대답하는데 없나요? 하는 건데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나요? 했는데 아니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난 그 말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일어서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어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맞았대요. 나오래. 그래 연필 한 줄 주는 거예요. 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런 뭐도 없는데 그냥 어리둥절해요. 그냥 무조건 나오라니까 나갔고 나가니까 연필을 한 자루 줘서 그때는 연필 한 자루가 큰 상이에요. 새 연필 한 자루. 그 고무줄에 뒤에 달려있는 연필 한 자루. 그때는 이 고급품은 고무줄기가 뒤에 달려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달려있건데 고무줄기가 달려있는 걸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뿌듯해가지고 돌아서는 순간 애들 앞에 봐라 임마 봐라 자랑해서 이제 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걔 갈게요. 안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5학년이지 6학년 올라가기 전에 내 친한 친구 하나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는가 봐. 가니까 뭐 시험을 봐. 근데 시험을 보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근데 어쨌든 끝나간 뒤에 뭐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크리스마스 선물 뭐 과자랑 뭐 초콜릿이랑 뭐 초콜릿 그때는 그게 초콜릿하고 말고 또 그 달콤한 밀크 사탕? 카라멜, 밀크 카라멜. 밀크 카라멜도 그 밀크 카라멜 하나 먹는 순간 온 세상이 다 내 거가 너무너무 달콤한 거야. 근데 내 친구는 하나도 안 먹어.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집에 가져갈 거야. 가서 식구들과 나눠 먹겠다는 거야. 이게 다른 나같이 날라리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온 건데 세상은 나 같은 사람도 교회 안 다닐 때는 교회를 보면 돌을 던지고 왜 그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지? 참 어쨌든 세상은 우리한테 늘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 욕하고 돌 던져도 당연한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꼬마한테 너 유리창을 네가 갈 거니 아니면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올 거니 했을 때 꼬마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음 주일 교회 한번 오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교회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기구, 그게 바로 교회. 자, 이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토부, 하나님이 좋은 분. 하나님이 좋은 분은 뭐에 나타나요? 그게 복음이잖아. 뭐가 나타나요?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빠진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고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도 있어요. 경륜에 대한.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베라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참된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만일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천지 성도가 올림픽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우리가 박수 칠 일이에요. 신천지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가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운동선수라든지 또는 무슨 공부 잘하는 사람이 윤류대 수석 합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정취한 어떤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정말로 조심해야 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음을 드러내는 일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데서.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큰 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철에 가까웠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아니 지가 뭔데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드릴 자격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때는 내가 어떤 영광을 받는 것으로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당하는 시련, 고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놓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천지에서 그 난리를 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짓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다. 그건 신천지다. 그 이단이야. 교회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교회는 빠져나갈 국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교회라. 그 다음에 어떤 뭐 이상한 어떤 은사 집회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또 팍 나오니까 막 교회를 향해서 아예 온 세상 사람들이 욕을 퍼부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불건전한 은사 집회하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라고 우리 교회는 마치 아닌 것처럼 빠진다. 이게 누구 같아요? 베드로 같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앞에 바라보고 너도 그 예수 팬이지? 그러니까 나 아니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모습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단이든 사회비든 불경건한 집단이든 교회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고 그럴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은 뭐겠어요? 변명하지 말고 변명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우리는 늘 그런 일에 있어서 비겁한 존재.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말을 하기를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당이 그냥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업을 갖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의당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요셉은 늦게 난 아들이기도 하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다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 늘 채색 옷을 이쁜 옷을 입혀줬단 말이지. 그 형들이 늘 시기 질투를 해서 마침내는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형제들 가운데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우라를 늘 입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남들을 볼 때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뭐 먹고 살지? 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왜 우리보다 똑똑하지? 그렇게 의구심이 나오고 의문이 생기고 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그런 눈총을 받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 방법으로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 그럴 때 뭘 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대답으로 왜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 드러내야 돼.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이런 내용의 믿음이지. 이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한을, 이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아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역사적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화, 그리고 재림, 부활, 심판, 기업,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그 핵심된 내용들을 밑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런 점에서 본 서신은,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의 순환, 신자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본질, 또 영원한 구원의 문제들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 기초를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교도,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이교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거요? 믿음과 지혜를 동반한 경건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자의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구약에서도 이미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내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바울 서신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바울 서신이 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 서신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신학적 내용들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든지 로마서를 읽든지 갈라디아서를 읽든지 또 베드로 전서를 읽든지, 우리가 이 앞에 공부했던 야고보서를 읽든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유다서를 읽든지, 어디를 읽든지
기본적인 신학의 베이스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게 문제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탄한 반석,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이게 큰 너럭바위가 있는 그 정도 반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우주의 산이야. 아주 반석 하나인데, 돌 하나인데 우주의 산이야. 온 우주의 중심 같은,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할 때는 그런 의미의 반석이지, 우리가 이게 등산하다 보면 어디 쉴 곳이 없을까? 옛날에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반화도 해서 뭐 고기도 삶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좀 찾을만 하면 이만한 한 5m, 10m 정도는 큰 바위라면 너럭바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하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반석하면 그 정도를 그건 반석이 아니라 그건 우주에서 볼 때는 먼지보다 작은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아주 엄청난 거대한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세반석이라고 해요. 만세반석. 찬송가에 나오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거기 들어. 만세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들어가면 거기에 걸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할 때 그 찬송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마해산에 가면 마해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구멍 같은 게 하나 파주고서 샘물이 나와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 교회가 그 만세반석 그리스도의 옆구리 창에 잘린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 그런 반석을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이지.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 소견, 식견, 또 관점, 이건 진짜 아주 그냥 무슨 쪼무레기들 같아. 아주 그냥 조그만한 것 같고, 그냥 그 동네 꼬마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른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 참 쪼무레기들 싸움이지. 만세반석 안에 우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서론을 다 끝낼 건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냥 대강 인사말 이해가 될 것 같고요. 99페이지. 베드로전서의 신학적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제시된 소망. 이 무엇이냐? 뭐였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기업이 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미래 지향적인 것이고, 여기 9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재림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우리가 늘 선한 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다. 상당히 긴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뭐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죽으면 그걸로 세상도 종말인 거지 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신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헌신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시, 특히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건 베드로 전서가 갖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100페이지 두 번째 단, 하나님의 집은 결국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세우게 될 그 집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새로운 성전, 즉 신령한 집, 새로 지은 집, 신령한 집인데 거기에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건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 파르스테미 디스플레이 헌신했다면 어디에서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 뭐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따른다고 하면 행동하는 기독론.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마치 멀리 간격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간격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심판, 이런 것이 마치 그냥 한 단어인 것처럼. 그게 물론 구분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일상의 삶 중에서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이 미래적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야. 저 멀리 어디 있어가지고 비행기로 수백 시간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와요.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정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일 마지막 단, 이런 신학적 주제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신분과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궁극적으로 복을 받으려는 확실한 소망.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는데 already, 난 옛. 언제 받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의 뿔을 두고 있는 성도들의 신분 그리고 소망을 상기시키면서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 자체가, 이건 이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이지, 이 세상이 한번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잘 살아보라고 하지 않아요. 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는 잠깐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하고 이 베드로전서 우리 34페이지 베드로전서를 쭉 한번 내가 보면 서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교회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할 때 1장은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공동체인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현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예배로서 드린다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에게 뭐가 항상 주어져요? 고난이 주어지는데 3장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증거하는,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뭘로 주어져요? 평강, 샬롬.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하고 어떻게 비슷해? 늘 일상이었던, 지금도 우리는 그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평강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하나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기억할 거,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소망에 대한 것이다. 근데 교회의 소망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과 지혜의 결정체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약간의 순서가 필요해요. 야고보서를 먼저 공부하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베드로 전서를 먼저 공부하려고 했으면 야고보서에서 했던 얘기를 또 미리 다 해야만 이게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해하기가 좋고, 또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상황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는 게 훨씬 좋고,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도 순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하면 일단 어디로 연결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협약.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에 약속되어지는 것이 어떤 구원인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01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간과하고 일상의 아주 사소한, 정말 그 쪼무레기 같은 꼬마들이나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우리가 욕심내지 않도록, 정말 하는 나라의 이 큰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백성답게 의젓하고 든든하게 또 단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